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03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이른 아침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바나바와 함께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은 주로 갈라디아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바울을 통해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바울은 사람들이 다들 죽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심하게 돌에 맞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한 곳이 없었을 텐데도 바울은 전도해왔던 도시들을 다시 돌아서 복음을 굳게 하고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에게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은 각별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떠난 자리에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바울의 복음이 부족하다고 말하며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었고 할례를 받았으며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 오셨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으려면 먼저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개종한 다음에 음식법과 절기를 준수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많은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러한 가르침에 현혹되었습니다. 그들의 말을 따라서 할례를 받거나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이것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은 믿음의 공동체를 낙심하여서 떠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를 알게 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이며 자신이 전한 복음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사도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계시로 된 것임을 여러 증거로 변증합니다. 본문은 그중 한 가지로서 베드로와의 사건을 통해 자신이 전한 복음이 하나님의 진리를 따른 복음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사건의 배경에는 헤롯의 박해로 인한 사도 야고보의 순교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역시 옥에 갇히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탈출시키십니다. 마가 요한의 집으로 가서 주의 형제 야고보에게 뒷일을 부탁하고 안디옥으로 떠납니다. 본문의 사건은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지내던 이 시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본문 11절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에서 책망받을 이라는 표현은 신적 수동태의 표현으로서 하나님이 죄라고 여기시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있기로는 미완료형을 택하고 있는데 그 일이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11절을 풀어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죄라 여기시는 일을 행하고 있어서 내가 그의 면전에서 직접 그의 행동에 대해 반대한다고 말하였다. 사도 베드로는 3년이나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라다녔고 12제자들을 대표하는 수제자였습니다. 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으니 그의 고백은 참된 믿음의 고백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베드로가 무슨 일을 했기에 바울이 대놓고 면전에서 반대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비록 예수님을 믿었지만 성전이 있었고 각종 유대교적 관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고넬료 가정의 사건을 통해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유대인과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것과 음식법이 폐기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령으로 경험하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방 지역인 안디옥에 갔을 때 복음의 진리를 따라 자유롭게 이방 기독교인들과 식사를 같이 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전까지도 제사법과 정결법과 음식법 등 유대교로부터 자유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으로 돌아갈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계속해서 복음의 진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왔을 때 그는 박해라는 환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는 외식에 빠졌습니다. 이방 기독교인들과의 식사를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이 행위는 결국 다른 유대 기독교인들과 심지어 바나바까지 외식에 빠지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음식법을 지켜야 되는 거야? 먼저 유대교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가 봐라는 그러한 생각을 들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이 맞다고 인정한 것처럼 그런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회사에 비유하자면 창업주 회장 바로 밑에 있는 창업공신 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양심적이고 헌신적으로 회사 일을 해왔습니다. 어쩌다 지사에 갔는데 지사장이 전 직원이 모인 조회 자리에서 사장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 말이 옳고 그르고를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입은 권위의 손상에 충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자칫 감정이 상해서 평생의 원수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도 이 점을 충분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일을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한다는 관점에서 매우 엄중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행동은 베드로와는 분명히 대조가 됩니다. 바울은 베드로의 행동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고 이에 대항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복음의 진리를 가리는 행위, 바울의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하여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해치는 행위라고 믿었습니다. 베드로 개인의 신앙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교회를 파괴하게 될 중대한 잘못으로 보았기에 베드로가 비록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기둥 같은 사도였지만 교회 앞에서 공개적으로 책망하였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한편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안위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허락 없이는 박해도 죽음도 있을 수 없으며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일어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결박과 환란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었기에 여러 사람들이 예언하면서 만류하였지만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베드로의 외식이 불신앙에서 나온 죄라는 점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만약 보통의 한 형제가 그랬다면 개인적으로 그의 태도를 바로잡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교회 기둥처럼 여겨지는 사람이었기에 바울은 이 일을 공개적으로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고 복음의 변질과 싸웠습니다. 변질된 복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사도가 말하는 복음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참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죄로 부패한 인간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기준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자기 죄 때문에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죄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택하신 사람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셨습니다. 죄인은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고백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날에 심판주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때 믿는 자는 부활하여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는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와 함께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에 육체와 함께 못 박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것은 우리로 믿어 순종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중생한 그리스도인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죄와 싸우며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선언합니다. 그는 인간의 연약함을 핑계로 죄와 싸우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수없이 상처 입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싸웁니다. 혼자서는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도우시기에 끝까지 전진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취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 복음의 변질은 심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이단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정통교회 안에서도 복음의 변질은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되고 형통하게 된다. 긍정적 사고를 입으로 선포함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 성도가 물질의 복을 받고 잘 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지 않겠느냐. 귀신을 쫓아내고 가게의 저주를 끊어야 한다. 교회를 물질로 잘 섬기면 더 큰 복을 주신다는 그러한 가르침은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가르침이 아니죠. 다른 복음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할례를 행하고 유대인이 되어서 음식법과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던 유대인의 다른 복음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다른 복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복음을 잘도 받아들입니다. 아니, 어쩌면 사실은 그것을 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음을 정말 좋아하며 열심히 아멘 아멘 하며 따라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령 받으라며 뒤로 쓰러뜨리고 종말의 시간을 예언하고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았다는 자들의 가르침은 사탄적이며 성령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따르다가는 천국이 아니라 영원한 진노의 심판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좋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살아갑시다. 주님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어리석은 자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이 신앙의 시금석이 되게 하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공부하십시오. 예배 나와서 참복음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경청하십시오. 복음의 진리를 듣고 주님의 뜻을 분별해서 행해야 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영벌의 부활로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도 남김없이 낱낱이 드러날 것입니다. 거듭난 참 성도는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순종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또한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모든 삶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성경대로 철저히 순종하셨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만 하셨다면 그리스도의 종인 우리는 마땅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만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베드로는 바울의 반대를 수용했습니다. 복음의 진리 앞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바울의 반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끝까지 동역자로 서로 존중하고 함께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끝부분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베드로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 쓴 베드로 후서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만약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산다면 우리 모두는 평생 진실한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혹 어떤 사람이 잠시 실수하여 넘어진다고 해도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위해 어떤 거짓과도 싸울 마음의 준비만 되어 있다면,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함으로 다시 일어나서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합시다. 그리하여 참된 복음의 진리를 증언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변질된 다른 복음을 따르면서도 그것이 진리인 줄 착각하며 열심을 내는 혼탁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참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는 그리스도의 보혈교회와 참 성도들이 되도록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